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케 하신 주님, 우리들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열어 말씀을 대언케 하셨사오니 진리를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그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종은 자기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에서 겪었던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우리 교회가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지, 또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탈성경적이라는 말을 하죠. 성경에서 벗어난 생각, 벗어난 행동, 벗어난 모습들이 이 시대 속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성경적인 분별력과 참된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그가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읽어봅시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점치는 여자가 말한 이 말은 표면적으로는 진실처럼 보여지죠. 그리고 사실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지금 이 여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지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위하여. 맞는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 말의 출처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서 비롯됐느냐, 그 부분을 먼저 말합니다. 그럼 이 말의 출처가 어디예요? 성령님일까요?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 점치는 귀신이 그 여인을 이용하여 이 말을 하게 한 겁니다. 이 성경적으로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현상이나 말의 내용만으로는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사탄은 항상
그리스도인들에게 접근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진리의 일부를 사용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혼란을 야기하고 복음의 능력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거기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분별할 때 근거가 성령의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를 통하여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똑같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여인이 한 이 메시지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한 것인지 이것도 따져봐야 되는 문제지요. 그리고 성경적 진리와 일치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 자체만 가지고 보면 기뻐할 일이잖아요. 저 귀신들도 저거 아는구나. 기뻐할 일인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기뻐하기보다는 또 복음에 활용하기보다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본다고 복음에 활용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괴로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괴로워했다. 18절 봅시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왜 괴로워했을까? 그 말이 듣기 싫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한 행동을 보면 그 말하는 것이 듣기 싫은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불쌍했던 거죠.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자유를 잃어버린 이 여인이 불쌍했던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돌이켜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요. 읽어봅시다.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귀신을 나오게 한 거예요. 바울의 이 행동은 영적 권위가 귀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라 할 때 귀신도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이시면서 영적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능력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기술이나 속임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 거예요. 나와줄래 부탁한 게 아니고 명령하였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사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주실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성경적 진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진리가 증명된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권세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권세와 성도들의 능력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권세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우리는 그걸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처럼 어둠의 세력들의 역사를 보면서 명령해야 돼요. 내 안에서 역사할 때도 주변에서 역사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함으로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능력을 주셨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예요. 그 능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즉시로 귀신이 여종에게서 나오니까 여종은 자유를 얻었으나 상대적으로 누가 분노했어요? 자, 계속 읽어봅시다.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19절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갈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게 지금 고발한 거예요. 옥에 가두라고 지금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수익이 끊어졌어요. 여인이야 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삶이 망가지든지 말든지 신경을 쓰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 이용해가지고 돈벌이를 한 거예요. 돈벌이를. 요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장애인들을 일터에 데려다 놓고 일을 시키고 돈을 안 주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단면을 오늘 이 메시지가 날카롭게 지적해 준 거예요. 그 주인이 그 여인의 영혼이나 구원에는 관심이 없던 것처럼 그들 오직 이익이죠. 이익이었고 돈이었어요.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탈성경적, 비성경적이란 말,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교회는 본질적인 사명이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지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반복하여 증거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양육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외형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교회 재정이 넉넉하고 풍요하기를 원하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세속적인 성공과 이익을 우선시한다면 이 모습은 비성경적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정도가 비성경적이냐 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오늘 짧은 메시지를 통하여 그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영혼보다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그들의 삶보다 수익에 관심을 두는 태도는 또 명예에 관심을 두는 태도는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에서 벗어났다.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또 방법론이에요. 성경이 금하거나 가르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여 어떤 영적인 능력을 얻기를 원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모습이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점술, 타로 그런 것들이 이 비성경적이라는 거죠. 거기에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매료될 수 있어요. 또 기복신앙, 복을 많이 받아야 어떤 것이 잘 돼야 말씀에 서서 사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 근거 없이 어떤 현상이나 또 체험만을 강조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이 점치는 귀신의 행동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들의 태도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위험한 길이지요. 성경은 모든 영적인 현상을 분별하고 우리들에게 오직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고 성경을 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르쳐 준 거고 믿고 행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분별할 수 있으니까. 겉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말, 현상에 미혹되어서 우리가 분별력을 상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는 매우 그럴듯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해요. 그리고 행사도 그럴듯하게 하고 옷도 그럴듯하게 입어가지고 마치 천사가 임한 것처럼 그렇게 가장을 해요. 요즘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의심해야 될 시대가 됐어요. 이게 왜요? 악한 영들의 역사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희석시켜갖고 혼동을 가져오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적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분별을 잃어버려서 그런가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점치는 귀신뿐만 아니라 교회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의 사건들 보면, 사이비들의 사건들 다 이런 종류잖아요. 비성경적인 어떤 영적인 것을 방법을 사용해서 미혹시키고 현혹시켰던 것들. 설사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병을 고쳐줬다고 할지라도 그건 내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로 고쳤다고 할지라도. 근데 그거 들고 다니면서 장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렇다면 있지도 않은 것을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면 그거는 복음과는 전혀 거리가 멀고, 그리고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이단과 사이비는 성경을 이용해요. 기적적인 현상을 내세우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을? 기존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바깥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시간이 많이 걸려, 그거 하려면.
그러니까 성경적 지식이 조금 있는 기존 건전한 교회 성도들에게 침투하는 게 가장 빠른 거예요. 그게 사이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성경에 비달해서 철저히 분별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아닌 겁니다.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거지요. 뭐 개인적인 카리스마, 조직의 힘, 세상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의존하는 이러한 것들은 다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은 반은 멍청이 같이 사는 거예요. 멍청하고 이게 도대체 저 사람이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 생각이 없는 사람인가, 이 정도로 멍청해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은. 왜?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했고 귀신도 쫓아냈어요. 교회의 능력과 성도들의 삶의 능력도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탈성경적이다, 핵심에서 벗어났다,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성경적인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력하게 일깨워 주었어요. 우리는 겉모습이나 현상에 속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상적인 이익이나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어떤 것을 추구해서도 안 되고 흔들리지도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기에 나를 비추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 실체가 실제로 있다는 것을 오늘 짧은 성경 구절을 통하여 알았어요. 바울과 실라와 점치는 귀신을 통하여 영적 세계가 참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점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저런 그 사수를 부리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실제를, 영적 실제를 보면 영적 싸움에 내가 있구나, 지금 영적 싸움터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직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의 중요성, 현상이나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성경으로부터 온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이게 철저히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명령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 아래 든든히 서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사 영적 세계의 실제를 보게 하시고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들임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셔서 늘 주의 말씀으로 무장케 하시고 날마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넘어질까 조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날마다 사용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